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잠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새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소망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이 시험을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의 중요한 주제인데, 시험으로 번역된 페이라스모스는 유혹 또는 환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 또는 여러 가지 환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슬픔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닥치게 되는 필연적인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환란, 이런 것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성도의 삶은 항상 근심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근심 혹은 시험 혹은 환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크게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7절에서 설명합니다. 즉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시련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믿음의 확실함이다. 이런 믿음의 확실함으로 번역된 것은 믿음의 시련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그런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험을 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금이나 은보다 더 단단하게 귀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베드로는 적어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시련은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7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6절, 7절을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려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시련, 시험들이 결국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베드로는 수신인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본 일도 없으면서도 사랑하고 믿으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보내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모습.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경험주의적인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변질은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지도 못했으나 예수를 사랑하고 지금도 예수를 보지 못하나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그 믿음이 결국 그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경험한 것만 믿으려고 하는 현대 과학 중심적인 그런 사고, 경험주의적인 그런 사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본 것만 내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증언하는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6절, 7절, 8절과 9절에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육신적인 편안함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현실로 겪고 있는 시련 또는 여러 가지 시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짐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적 희망이 없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베드로가 전하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래서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이 살피고 연구하였고, 그리고 예언자들은 수신인들이 받을 은혜를 이미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게 될 은혜를 예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닥칠 고난, 영광에 대해서 연구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들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 섬김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계시로 알려주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은, 복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하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것을 전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에게 성령으로 그것을 알고 전하게 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12절에서 특히 바울이나 같이 동역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전해서 너희들이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것은 참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는 것. 즉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임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목표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룩한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는 자 되게 기쁨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의 길,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의 워사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말씀 붙잡고 원능으로 물리치니.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받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